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와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40장에 등장된 인물은 억울하게 옥안에 들어갔던 요셉이가 나오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 똑같이 떡 맡고 술을 맡았는데 왜 회복이 술 맡은 관원장만 되었을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뜻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율법이 충만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그때 당시 이제 바로왕 시대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의 탄일이 됐죠. 그때는 꼭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살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함께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유래라고 하겠죠. 헤로왕 시대 때도 생일날 세례 요한을 목배임을 시켜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생일 맞이했다, 등극을 했다, 뭐 세자축복했다, 그때 막 잔치를 막 벌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이유가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있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봉독해 올린 말씀 중에서 꿈을 꿨다라고 근심을 했다라고 이제 쫙 봉독해 올렸죠. 오늘 요셉이가 말을 하기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청컨대 내게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먼저 8절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죠. 그 꿈의 해석은 우리는 아무도 못한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라고 그 말을 전해줘요. 그래서 내게 한번 고해봐라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죠. 9절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더라.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제 꿈 얘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는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자, 왕의 손에 이렇게 술을 따르고 하고 이랬던 어떤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느헤미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그 잔에다가 술을 따르는 아주 큰 특혜를 얻어서 포로 생활했던 포로인인데도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왕한테 얘기할 때 아주 잘 봤기 때문에 성전 재건하는데 허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일어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자리는 가까운 자리인 거죠. 근데 잘못을 하여서 두 간원들이 옥에 갇혔더라. 그런 내용이 40장의 1절로 2절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중요하게 느껴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늘 2절을 보니까 그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정하게 하매. 자, 이들은 그래도 직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하급이에요. 그래서 그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수종을 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옥안에서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 요셉이에요.
잠깐 요셉의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이었고 상대방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한 문맥 한 요절만 갖고 해석을 해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랬죠. 거기는 많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인한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셨길래 여인 내가 마음이 돌아섰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는 깊이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장도 늘 그랬죠. 아, 여기서 어떻게 그 기간이 있었을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40년의 기간이 있었노라. 이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40년. 1, 2장에 4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간략하게만 기록을 했지 자세히는 안 한 거예요. 그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감동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어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야. 40년 동안 있었던 기록이. 그리고 출애굽기 3장부터 7장까지 4장이 이르러서 또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간략하게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거지 그 안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떤 말씀과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산에서 하나님이 불렀죠.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십계명 돌판 가지러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했는가를 다시 성경에서 본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소 만드는 법까지 마지막 40장까지 그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지 그게 딱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절 딱 있다고 해서 아 여기서 나오는데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섬기겠는데 잠깐 말하는 말이었죠. 그 꿈은 하나님께 해석이 있지 나는 모른다. 이게 8절의 말씀 딱 한 절이에요. 이 한 절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길은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길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신뢰했을까? 그 앞에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 증거하고 있는데 그 앞사람이 신뢰가 되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사람이 어느 정도 신뢰가 돼야 될까? 완전히 깡패로 살았으면 온유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정말 깡패였는데? 아니 저 인간이 완전히 진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할 정도로 그들이 생각할 때 완벽하게 변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말을 정말 못했던 내성적인 사람이 말을 너무 줄줄줄줄 잘하는 거야. 그런 사람만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전혀 말도 내 기도도 얼마나 잘해요. 말씀도 얼마나 잘 듣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 진짜 이상하다.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있니? 한 번쯤은 고개 돌리고 이상하다라고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완벽하게 그 상대방이 변했을 때예요. 이중이 수줍어서 과거 속에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오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말을 못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가족에 우리 오라버니 밑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계속 이야기하고 갑자기 가족 속에 뭔가가 딱 제사 폐하려고 막 추도 예비로 막 리드하고 인도할 때 막 그냥 성밀 갔을 때 내가 기도할게요. 솔선수범해서 기도 막 하는데 기도가 그러니까 너 언제 그렇게 말을 잘했니? 너 어쩜 말을 그렇게 빨리 하니? 야, 그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그 신기하고 자꾸 묻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를 해야 들어가지. 아니 기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 좀 할게요 그러는데 기도해라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족이 야 뭔 기도를 그렇게 밥 먹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이방인인데 뭘 하나님을 뭐 욕되게 하는지 뭐 하나님의 성령을 거슬리 이걸 알아요? 동생이니까 시끄러워 그만하자 그냥 밥 먹자 이러지 어떤 위에 사람이 밑에 아이가 할 때까지 기다리겠냐고요. 그렇죠? 변해야 되는 거야. 상대면 그만큼 변해야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신뢰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중은 막 뚫고 들어갔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 가족이 모였다 이게 기회다 라고 하면 우리 고모님이 살아생전에도
생일 딱, 고모님 나 기도 한번 하고 먹을게요. 따따따따따따 하는데 그 가정이 잘 되고 뭐하고 막 그가 막 그냥 여기도 못 받고 아들도 못 받고 뭐도 못 받고 막 복 받아라 하니까 되게 막 좋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참고 계시더라고요. 그가 긴 말을 길게 하는 사람들이 30분 할 거면 이 정은 따따따따따 5분 만에 그 내용을 다 하는 거야. 5분 만에 그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간략하고 깨끗이 끝나고 딱 하니까 어이구 어디서 그렇게 아이고 말 원래 못하지 않았어?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 우리 오라버니는 증인이요. 항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에 가면 꼭 일단 그래도 죄종으로 갔다고 내가 기도할게요. 난 항상 솔선수범을 했어요. 제가 기도할게 잠깐만 좀 서 계시고 조금 이따 밥 줬으세요. 리드했어. 그럼 또 따따따따따따 기도하면 처음에 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얼굴을 돌아보면서 넌 어디서 이렇게 말이 줄줄줄줄 나오냐? 종이쪽지 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럴 때 하나님 증거예요. 나는 이렇게 빈프로젝트처럼 이게 자판기가 열려가고 이게 따따따따따 그거 진짜 맞니? 그러면서 서서 이렇게 이끄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 오라버니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아주 친척 조카들이 다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신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옥중 이야기죠. 요셉이가 그들을 섬겼다 그래. 근데 요셉이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면 39장에 이제 옥중이 갇히죠. 그런데 오간에 들어갔어도 전혀 원망치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얼마나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39장을 쫙 읽어보면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 있는 오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겼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23절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였대. 옥중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절대 원망 안 했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배 있어야 돼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 들어오는 거예요. 떡 굽는 간원장이. 그때 들어올 때 그들을 섬겨라. 근데 아무렇게나 그랬더라면 오늘 하나님 얘기할 때 들어갔을까요? 40장의 8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정말 오간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거 보세요. 얼굴에 근심 있는 거 보고 자기도 오간에 있는데 관섭 안 했는데 왜 근심들 하고 계십니까? 먼저 다가가잖아요.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가가는 거야. 왜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그러고 다가갔잖아요. 전에도 이종이 억울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 옥중 이야기를 한 적도 있을 거예요. 다가가. 얼마나 거기서 많은 사랑을 베풀고 참고 그 사람이 일할 걸 내가 대신 일해주고 내가 먹을 걸 그 사람한테 주고 이걸 다 보니 보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밉질 않아. 사람들이 밉질 않아 언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미워.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걸 보고 미운 사람 막 뒤에서 후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10년 밑에 애가 배신 같은 게 병신 같은 다 용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신뢰가 안 되겠냐고요. 아니 사람이 인고를 쓰고 어떻게 그렇게 화가 안 나요? 10살 밑에가 막 배신 같은 게 육갑 떨고 있었는데도 하나도 안 믿고 안고 품고 했어요. 걔가 6개월 만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런 사실이에요. 그들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렇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나도 화가 나고 욕죽 이런 거 나오고 막 비판 판단을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 이럴 때 하나님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많은 이방인과 많은 세리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변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게 돼요. 이 정도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은 거를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 듣게 돼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잃어버렸더라 그러지만 이 사람은 계속 그 오간에 있던 요셉이가 대단하더라. 하나님의 아주 그냥 영광과 예언도 대단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꿈 이야기 좀 근심이 있어서 누가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더라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8절을 탁 열 때 헛소리 하지마. 안 했겠어요? 인정을 안 받았으면. 근데 엄청난 인정을 받은 거야. 그 오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하시면 안 돼요. 그 오간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이 꿈을 누가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겠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니엘도 꿈을 해석하잖아요. 다니엘서에. 한매 상대방이 무슨 꿈을 꿨는 것까지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다니엘 대선지자야. 아십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요셉이가 리더를 했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기는 분명히 선지자가 있었지만 오늘 제목이 술 맡은 관원장만 회복된 이유가 뭐냐? 이 술 맡은 관원장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2장을 통해서 쫙 2, 3장까지 나가는 게 자,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살고 문을 닫으면 못 먹고 살리라. 그렇게 일곱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자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고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하고 막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막 아무리 써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전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며칠 두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영 아닌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같은 아이가 하나님 믿냐? 아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어. 바깥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뭐 파출부로 일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든 전도할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전도해요. 아주 너무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 그 순간만큼은. 그러다가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보고 아유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과거의 성격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이거 깨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전도 열매도 맺는 거고 기도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믿음과 은사 열매도 다 맺을 수 있어요. 축복의 열매도 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내가 순간순간적으로 변하지 않고 악한 영에 흔들려서 누가 나를 승질나게 한다고 승질 다 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청년의 복을 주시겠어요. 앞에 있으면 승질나게 하지만 참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절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 상대방은 악한 영이 축복 못 받게 하려고 계속 방해를 하고 다녀요. 성질나게 만들기 만들어요. 앞에 사람이 이방인이 자동차 가다가도 또 이방인의 장소에 가서 어떤 환경이 됐든 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잃어버리셔는 안 돼요. 네가 축복을 받을 때가 됐나 안 되나는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저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 같은 사람이 변한 것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믿은 지는 막 40년, 50년, 60년 그냥 그대로야. 그냥 그 성격 그대로. 성질이 나면 성질 그대로 내고 자기 혈과 육이 아직도 죽지 못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0절도 말하는데 전신갑주를 입지도 못하고 계속 그 혈과 육을 그냥 자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만 회복이 되었다. 우리들도
빨리 변해서 여기는 요셉의 주인공이 주어격 대명사로 안 나왔으니까 오늘 그렇게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옥중에 있었지만 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 선생이 옥중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발휘했으면 거기에 있는 또 옥중에 있는 교도관이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됐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게 만드시려면요 변합시다.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남도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만큼 떡 굽는 간원장보다도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간이 회복된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도 잘 말씀과 함께 오늘 이렇게 변하는 술 맡은 간원장이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거듭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올해가 마치기도 이전에 전반전에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이전에 축복이 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술 맡은 간원장만 회복된 이유는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였다.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었다. 자, 빌립보서에 늘 말씀드렸던 2장의 3절 말씀을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을 하죠. 자,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였다. 자, 오늘 8절의 내용과 함께 이어져 가죠. 자, 하나님께 있지 아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하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기를 좀 이렇게 돌아봐 달라는 얘기를 이제 요셉이 하게 되죠.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고 14절에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23절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셉이가 또 거지 같은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내가 갖다 꿈을 꿔서 책임져 계속 이랬더라면 41장에 다시 회복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미래를 보시고 그 현재에 당했던 그거 극한 상황 속에서 혈각을 참지 못하고 막 투덜거리는 투덜이를 버려야 돼요. 아십니까? 항상 이 말씀 중에서 요셉은 마지막 그 국무총리 탈 때까지 절대 투덜거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근데 오늘 주요 제목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가는 거니까 두 번째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였다. 오늘 꿈을 해석을 쫙 해줬어요. 지금 9절로부터 13절까지 해석을 해줬는데 오늘 이 사람이 왜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소리를 쫙 듣게 돼요. 근데 16절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이제 꿈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얌체인 거예요. 얌체. 똑같이 둘이 있었는데 남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했더니 아주 얌체 족속과 같죠. 응? 술 맡은 간원장이 길한 것을 보고 말하자면 꿈이 참 해석이 좋다. 좋은 해석인 거를 믿고 오늘 다시 물어본 거예요. 이러저러 이러저서 나도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요셉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해석해줘요.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 했다고 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만약에 이 사람도 복귀가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할 텐데 당신의 꿈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죽으리라. 술 맡은 간원장은 살리라. 근데 오늘 떡 굽는 간원장은 죽게 됐죠. 22절에 보니까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자 매달려서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회복이 됩니다.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또 요셉이가 꿈으로 말한 대로 죽음을 당했더라 그래요. 오늘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가치 없다 너 이렇게 안 하고, 자 여기서 어떻게 했든 내가 회복이 되면 정말 내가 회복되겠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작은 자일 때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이 작은 자의 그 말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자의 말을 중하게 여길 때, 성경의 사복음서는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 큰 일도 맡기리니,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면 큰 자도 섬기게 되고,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면 큰 것도 소중히 여긴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내용들이에요. 사사기 7장이 13절 이하로 나오는데 어떤 적군의 말까지도 받아들여요. 적군의 말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적군에 들어가면 그들이 뭔가가 이야기할 것이다. 넌 그걸 들어라. 그럴 때 그 기드온은 어디서 오는지 아주 항상, 왜 기드온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한데 무릎 꿇고 손을 물 떠먹는 사람 300명만 건졌다고 그랬죠. 항상 전쟁이 올 것을 대비하고 깨어있는 자 300명을 택한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들리잖아요. 근데 바로 기드온이가 그렇게 옆에 사람의 것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적군이 꿈을 꿨는데, 야 보리떡 하나가 굴러가는데 그게 이기는 법이더라. 거기서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13절 이하로 받아들이고 기드온이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디안을 붙였도다. 그대로 하자. 자 이렇게 무엇인가는 꼭 큰 자 말만 들으려는, 아왕이 왜 죽었어요? 미가야는 아주 작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가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소수거든요. 작은 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망군이 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걸 아주 그냥 값없이 여겼어요. 히드기야가 멋지게 얘기하고 사병이 멋지게 그것만 들린 거예요. 외모로만 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윗을 선택할 때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축복을 받아요. 나이가 먹으면은 작은 자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 나도 알아. 왜? 내가 네 인생 안 걸은 줄 알아? 나도 알아.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니? 어떻게 하면 전부 그런 소리만 하지? 작은 자의 소리 귀를 기울여봐요? 안 기울여요. 그건 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무엇을 해놓고 나서도 항상 몇 사람이면 작은 자, 전도사, 집사, 하물며 병신들, 야 네가 볼 땐 이게 어떠냐? 우리 집사가 볼 때, 전도사가 볼 때 다 틀리잖아요. 감정이 틀리고 느낌이 틀리고, 하물며 프랭카드를 하나 만들어도 야 이게 어떠냐, 이 모양이 어떠냐, 너가 볼 땐 어떠냐, 뭐 상품을 줘도 네가 이걸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때 기분이 좋겠니 안 좋겠니? 이렇게 물어가면서 뭔가 결정하거든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리더라고 내가 언제 다 할게. 끝까지 회의가 막 10명씩 회의해서 막 서로 소리가 나서 좋은 소리가 막 나왔어요. 좋은 소리를 보태서 그 좋은 소리가 하나씩 부분적인 귀탱이라도 그 사람의 얘기했던 것이 들어가줘야 이게 합력이지. 대화하다가 결국은 다 끝까지 이해를 다 시켜가고 내가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합력이 아니에요. 작은 자의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자가 하는 자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식 좀 안다고 지식이 없는 소리라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먼저 노하우가 있으면 다 보면 내가 뭔가 안다고 하면서 다 잘라요. 음식하는 것도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르는 것도 그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자기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잘 살펴야 돼. 교만하기 좋아요. 응?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오면 기가 죽건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식당에서 기술이 좋아서 아무리 뭐 물을 잘 썰고 뭐 당근을 잘 썰고 막 썰어도 저 호텔 셰프를 찾아가 보세요. 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뭐 이발소나 미장원도 아무리 뭐 카트를 잘 치고 전해도 169 앞에 가면 못 따라가요. 169을 왜
하고 돈을 왜 많이 받는데. 옷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9 앞에 가서 나설 수 있나요? 못 나서요. 미술도, 지금 여기 미술 잘 그린다. 아이고, 내 앞에서 니네들이 뭐 까불어. 내 앞에서 니네들이 나보다 잘 그릴 걸. 못한 사람 앞에서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1등일지 몰라도 절대 미켈란젤로 앞에 가서 문자 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자기보다 더 월등나고 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피카소 앞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왜 비싼 값으로 나가는데. 알아주니까 그지.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작은 와 기특하다. 어머 넌 나보다 낫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만 할 뿐이지 너는 나보다 낫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기도하거나 말씀하면 그러냐 콧방귀 뀌어가면서 똑같은 얘기 좀 잘했다. 시큰둥하게 아주 그냥 기쁘고 즐거우려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죠. 내가 늘 연예인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감정 표출에 막 그냥 연예인들이 탤런트나 배우들은요 정말 엄청난 그 연기니 연기할 때는요 시청자들이 깜빡 속을 정도로 연기를 해야 배우 아닙니까? 근데 연기가 좀 어설프면요 바로 나갑니다. 우리들이 영화나 뭐 보다도 어머 쟤 신이니까 역시 서툴다 이렇게 하고 나가요 바로. 근데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은요 몰입이 돼요. 몰입이. 울면은 눈물 같이 흘리고요 승질나면 같이 승질나. 그래서 주연급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노래하는 가수들 뽑을 때도 같더라고요. 그 가사에 몰입을 해갖고 그 시청자들한테 가사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중석에 다 가사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얼굴 표정에다가 감정을 실어서 관중석에서 그걸 그대로 가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소리, 행동, 감정, 뭐 제스처 이런 거 다 바라보고 심사들을 하더라 그 말이야. 가수 하나 뽑는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작은 자의 말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구나. 오늘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 왜 떡 맡은 관원장이 죽임을 당하고 오늘 요셉이가 해석한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려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다 믿게 해야 되니까 오늘 아마 요셉이를 통해서 떡 굽는 관원장이 살아날 겁니다. 그랬으면 성경이 또 바뀌었을 거야. 떡 맡은 그 굽는 관원장이 나왔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편이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든 뭐했든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도 선지자가 실수가 있잖아요. 실수자가. 전도서에도 보면 의인도 실수가 있는 법인데 그랬거든요. 실수를 한다는 거죠.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에스겔 14장에 노아, 다니엘, 욥이 다 의인인데 실수 안 해서 욥도 그렇게 잔치상에 실수를 했고요. 노아도 자식들 중에서 그 실수를 하게 됐고요.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 이걸 막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뒤집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한번 앞뒤를 잘 보셔야 되죠. 요셉이가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오간에서 가정총무로서 일을 다 맡았잖아요. 보드벨 장군의 집에서. 거기서 가족들만 건드리지 말라는데 여기 아내에서 쏙싹거리잖아요. 억울하게 되는데 막 거기 오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억울하게 들어왔어 억울하게 들어왔어 억울해 이렇게 막 쏙싹거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늘 억울하게 들어왔다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41장 42장이 나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에서 정말 조심 있게 오늘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고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거기서 투덜투덜거리는 것이 길게 가지 마세요. 빨리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 미래의 복을 받아요. 내일의 복을 받으려면 오늘 빨리 우리는 잃어버리자. 과거를 끄집어 갖고 오지 말자. 미웠던 사람이 됐든 뭐 비판 판단의 사람이 됐든 과거형을 자꾸 가지고 질기게 아주 쩔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배추도 너무 쩔면 짜요.
맞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또 되씹고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빨리 잃어버려야 돼. 그래야 미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장을 제가 이렇게 뽑아드리는 거야. 그래서 41장에 보면 바로왕이 또다시 꿈을 꾸게 되면서 이제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오늘 요셉의 장면 보면 막 전부 막 욕이 얼마나 쌓일지 몰라. 막 형부터 시작하여 막 아버지부터 원망이 전부 37장부터 전부 욕할 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어디 그렇게 하고 안 살았다니까. 오간에서도 39장이 막 그러고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갖고 절대 나를 갖다 좀 득이하거들라 해놨더니 2년 동안을 안 했더라. 그렇게 나와. 2년 동안. 한낱도 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바로왕한테 또 꿈을 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오늘 요셉이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예에서 승진을 어디까지? 국무총리까지 인장반지를 얻는데 바로 왕자리 위에는 넘볼 사람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직시해서 좀 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작은 자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한 번쯤 그래 고마워 들었고 그래 고맙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뭔가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잘 하셔야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의 회복도 되고 믿음 회복 사랑과 그리고 겸손 회복도 되고 또 우리 물질 회복도 될 것이고 가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돌아올 회에서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까지 막 안 좋았더니 부정한 말 막 힘들고 하늘에 막 천재지변 일어나는데 막 뭐 눈이 어떻고 비가 이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야. 받아들여도 곱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자, 술 맡은 관원장만 회복된 이유 첫째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는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였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작은 자의 말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술 맡은 간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굳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요셉 선지자처럼 정말 많이 변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방에 생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귀한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작은 자의 말도 다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의 어떤 역사도 그 요셉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한번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기도했던 거 다 응답으로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